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만 따르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아 맞다, 그렇지, 정말 그렇더라 라는 걸 깨닫는 게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한 13장 말씀 보면서 여호와만 따르는 것이 정말 은혜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아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12장까지 말씀 다 대충 아실 겁니다. 사무엘이 그랬죠.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 다시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누구만 따를 수 있도록, 여호와만 따를 수 있도록 내가 쉬지 않고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뭐 할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누가 막아 주셨습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셔서 그 순식간에 수십만 명, 3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몸처럼 이렇게 모여서 누구를 무찔렀습니까? 암몬 족속을 물찔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은 농사 짓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아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지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혜 주셔서 그 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누구를 건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여러분 사울의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누가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니까. 그 가운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오늘 13장 말씀에 기록됐다, 이렇게 보셔야지 내용을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뭐가 될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때 나이가 얼마랍니까? 40세래요. 이 나이가 중요한 것은 나중에 몇 세 때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40세 때 왕이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얼마 정도 되었을 때입니까? 2년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그들이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지켜 주셨습니다. 함부로 적들 못 쳐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니다. 그때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요. 사울이 갑자기 누구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갑자기 택합니다. 그렇죠. 33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3,000명만 택했다는 겁니다. 3,000명을 택해서 그 중에서 몇 명은입니까, 여러분?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누구와 함께? 자기와 함께입니다. 자기가 2,000명을 데리고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이겁니다. 여러분, 이 지명의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말씀에서 그 위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믹마스가 여기라면 베델산은 그 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2,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여기를 갔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2,000명을 여기에다 나눠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믹마스와 베델산 2,000명이 있습니다. 1,000명, 1,000명, 1,500, 그건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요?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요. 2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합니다. 감히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했을 때 사울이 갑자기 3,000명을 택해서 그 2,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믹마스와 베델 산에 갔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몇 명이 있습니까? 1,000명이 있죠. 이 1,000명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어디로 가게 합니까, 여러분? 베냐민 기브아는 여러분 여기입니다. 믹마스가 여기고 베델산이 여기라면 여기가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던 요나단이 데리고 간 기브아가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울이 이 뒤 위로 데리고 가고 요나단이 어디로, 여러분? 이 밑으로요. 여러분 계속해서 아시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가 있냐면 이쪽에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3,000명을 가지고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가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기고 어디로 보냅니까? 저 밑에 남쪽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0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보냈다라고 보셔야지 말습니다. 그럼 과연 사울은 이 3,000명을 갖고 뭘 하려고 했을까? 그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어디에 있는 여러분?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칩니다. 여러분 게바는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사울이 아까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까? 믹마스와 베델산 2,000명 데리고 갔다고 얘기했죠. 요나단은 이 밑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게바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누가 친 겁니까? 밑에 있었던 요나단이 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밑에는 누가 있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게바에 있는 그 친구들은 뭐 해야겠다? 쫓아내야겠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곳이니까?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가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라는 건 뭐냐면 자꾸만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그곳을 전진 기지로 삼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조그맣게 요새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지금 전쟁은 없지만 사울 입장에선 누가 정말 무엇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까요? 그렇죠. 그 수비대 진영이 눈에 가시처럼 보인 겁니다. 이걸 뭐 해버려야겠다. 이번 기회에 없애버려야겠다. 그래 놓고 사울이 계획을 짠 거예요. 몇 명만 있으면 된다. 크지 아니하니까 3,000명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2,000명은 자기가 위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요난을 통해서 어디 했답니까? 밑에 두 개 했어요. 이 친구로 하여금 치게 했어요. 아들로 하여금. 그러면 이 적들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위로 도망가게 했죠. 옆으로 못 도망가야지 맞죠. 옆으로 도망갔다가 가서 잃어버리면 전쟁이 시작돼 버리니까 순식간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씀 보면. 그러니까 밑에서 쳐 들어오면 이 친구들이 어디로 도망가니까 여러분 북쪽으로 올라가면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다 완전히 몰살시켜서 이거 빼앗아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사람들이 여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주둔지로 삼을 정도면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나중에 그 말씀이 14장 말씀에 들어와요. 아주 위치적으로 너무 좋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해봐야겠다. 누구면 충분하다. 이게 참 큰 실수예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하다는 게 아니라 이 3,000명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이 3,000명 갖고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요나단이 치긴 쳤는데 계획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을 들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에요. 밑에서 공격해서 위로 올려보내서 다 몰살시켜서 조용히 뺏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 알려주면 뭐가 일어나 버리니까. 전면전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실패한 게 이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울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 수백만 명 되는 그 누구도 이겼는데 암몬 자손도 이겼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몇 명만 있으면 이런 것쯤이야. 수비대쯤이야. 3,000명만 있으면 충분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패로 돌아간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울입니다. 사울이 온 땅에 그 순간 뭐합니까? 나팔을 불러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나니. 이게 참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 순간이라도 참 사울이 깨달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내가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건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일이 어떻게 됐구나. 그르쳤구나 생각하고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도리어 누구께 나팔을 불러요? 하나님께 나팔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러요. 누구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요.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잘못했는데 이러면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께 나팔을 불래?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래.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분 여호와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까? 12,000년 만에.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사람의 힘이라면 이 정도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팔을 부는데 참 재밌는 거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행동이 4절 말씀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모한 것과 누가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여 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백성이 누구를 그렇죠? 사울을 따르려고 어디로 모였답니까? 길갈이라는 곳에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여러분 길갈은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있었던 곳을 쳤어요. 위에서 밑에서 칠 계획으로 쳤는데 이제 본진에서 알게 되었으니까 작전상 후퇴를 한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모아서 뭐 하려고 여러분? 전면전을 치르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뒤로 빠진 거예요. 이 길갈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다 준비해서 우리가 뭐 하자? 전면전을 치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였다는 게 중요해요. 왜 모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게 분명히 사울로부터 시작된 일인 줄 알고 어려움에 처했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뭐하고는 좀 다릅니까? 암몬 족속과 전쟁했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간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한 사람같이 움직이게 했을 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왜요? 사울이 예전에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이 이겼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울이라면 이번에도 뭐 할 것이다.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참으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도 뭘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백성들도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요. 여호와만 따르고 섬기겠다고 사무엘이 그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씀이 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보게 됩니까?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 만이래요? 병거가 3만이래요. 마병이 몇 명이래요? 6,000명이래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친구들이 단순히 싸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여버리려고 속된 말로 쓸어버리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백성은 무엇이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 모인 숫자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올라와서 베다웬 동쪽 어디에 여러분? 여러분 믹마스 기억하시죠? 사울이 자기 아들 보내놓고 위에 데리고 있었던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까지 몰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다 치고 올라온 거예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6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보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어요. 왜 여러분? 뭘 보니까? 이 사람들 또 뭘 두려워한 거예요? 또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보셔야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믿는 그런 모습들이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등장한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너무 두려움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어디까지 건너갔대요? 요단강을 건너갔대요. 여러분 길갈이 이곳이에요. 요단강은 이쪽이거든요. 이 강이 이쪽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너갔다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까지 치고 들어오니까. 이 상강 가운데는 우리가 이길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이기게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신 모습을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어디까지 갔답니까? 갓지파가 있는 갓과 길르앗 땅까지 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직 어디에 있습니까? 왜요? 도망갈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으니까 길갈에 있긴 있는데 그를 따는 모든 백성들이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예요. 뭘 상실해버렸다는 겁니까? 전의를 다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뭘 보고 여러분? 사람 보고요.
예전엔 더 숫자가 많았어요. 근데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때는 용감하게 적진 가운데 들어가서 셋대로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 다 쓸어버렸는데 이번은 그 사람들 보니까 덜덜 떨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8절이에요. 사울은 자 사무엘이 뭐한 대로 여러분?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까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믹마스까지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이 급하게 누구를 찾은 것입니까? 그렇죠. 사무엘을 찾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있던 곳은 여러분 믹마스와 길갈보다 훨씬 밑에 있는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오기 전까지 시간이 걸렸겠죠.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때라도 사울이 회개하고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 믿고 의지하려고 사무엘을 불렀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의도가 있어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자 보십시오. 함께 있었던 백성, 떨고 있었던 백성들이 전쟁의 아들 백성들이 자 누구에게서 흩어집니까? 사울에게서 계속 흩어져요. 안 그래도 도망가서 지금 분위기가 엉망인데 거기서 더 흩어져 버려요. 누가 오지 아니하니까. 사무엘이 오지 아니니까 계속 흩어지고 있어요. 그때 9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뭘 드립니까? 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나서서 이 제사를 드립니까? 흩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붙잡으려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사울이 그때라도 그 전이라도 깨달아서 회개했다면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람 숫자 의지해서 그거 공격했다. 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과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상황 가운데 뭐 해야겠어요? 전쟁하고 이겨야겠어요. 그런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도와주기만 하면 대신 제사만 드려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오지 아니하니까 더 늦기 전에 누구를 붙잡으려고 여러분? 사람이 흩어지는 걸 붙잡으려고 자기가 번제를 드린 게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아요. 그 관점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번제 드리기를 뭐 하자마자 꼭 문 밖에서 보고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처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들어왔어요. 사울이 나가 맞으면 뭐합니까? 반갑게 뭐 해줬어요? 무난해졌어요, 여러분. 자기가 행한 죄에 대한 그걸 책망 들을까요? 이런 두려움보다 누가 반가운 거예요? 왜요? 왜 사무엘이 반가웠을까? 이제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있겠구나. 돌아갔던 사람들은 뭐 하겠구나? 돌아오겠구나. 지금 사울이 반가운 건 여러분 사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반가워서 무난하는데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갔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모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 도망가고 있다. 흩어지고 당신은 나의 약속한 정한 날 일찍 오지 않아서 여러분 7일째가 넘지는 않았어요. 일찍 오지 않아서 더 늦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질까 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더 늦으면 더 많은 사람이 흩어져서 이제 나랑 싸울 사람이 없어질까 봐 내가 그것이 걱정돼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린 거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믹바스에서 곧 나에게 쳐들어오는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뭐 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그거 막으려고 뭐 하는 것이다. 당신이 오기 전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자 뭐 하겠거늘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여러분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그때 부탁하려고 했던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예전처럼 그런 의미로서 사무엘을 불렀던 거예요. 사무엘님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전에 암몬 사람들은 우리가 뭐 했던 것처럼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그렇게 은혜를 주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뭐 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생각 갖고 사무엘을 불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이 상황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누구를 모으고자 했다는 것. 사람들을 모으고자 했던 것. 그 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이번 전쟁. 승산 있고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러난 것이 이 말씀으로 보셔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울 자체가 사무엘 오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걸 왜 드렸는지가 중요해요.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까? 숫자, 다시 말하면 사람. 그걸 모으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 은혜를 구하려면 누가 와야 되는 겁니까? 사무엘이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늦게 도착하니까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왕이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어리석게 행하였습니다. 왜 어리석다고 얘기했습니까? 나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다 이런 게 아니죠. 왜 여전히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의 숫자 그것만 믿고 행합니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내용이 맞춰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어떤 명령입니까, 여러분? 우리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 앞장이니까 12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무엇을 여러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누구를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당신이 사람들 숫자 가지고 당신의 마음과 뜻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을 사무엘이 책망하는 거예요. 왜 명령하신 바를 왕이 뭐하지 않냐면 지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만약에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뭐 하셨을 것입니까? 영원히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이 나라의 왕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당신이 그 여호와 되신 왕을 따르지 않고 당신이 왕이 되어서 사람 믿고 의지하며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 사무엘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뭐 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엎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이에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당신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진 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뭐 하신 바를 더 이상 왕이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것입니다. 구하셔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뭐 하실 것입니다. 삼으셨느니라. 예,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예전부터 있으니까 삼으셨다는 표현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뒤에 15장까지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번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신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기회를 주셨다고 여러분 보셔야지 맞아요. 나중에 아각 왕을 죽이지 않냐고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지 않은 것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다는 말씀이 15장 말씀에 나오니까 이 말씀도 그렇게 보셔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뭐 하시려고 애쓰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깨닫고 여호와를 따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여러분 15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뭐 합니까? 그 순간 일어나요.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잘 보십시오. 어디로 가요?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사울이 있었던 그곳에서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는데 자 그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이제 다 떠나버리고 몇 명밖에 안 남았더라. 600명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하면 돼요, 여러분?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 자꾸 숫자 믿고 의지하더니 제가 이 꼴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무엘 얘기 들었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이 고작해야 얼마나 됐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겠죠. 그 백성들이 자 어디로 갑니까? 베냐민 어디로 가요?
예, 여러분 13장 3절 말씀 보세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이게 나오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가 숫자가 부족하니까 그나마 싸우려면 어디로 들어가겠다. 예전에 우리가 빼앗았었던 그 수비대, 그렇죠? 그 안에 요새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뭐 해야겠다,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회개하는 대신 싸우려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게바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진을 치고 있습니까?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이제 꼼짝없이 그들이 내려오면 그 안에 갇혀서 싸우다가 죽어야 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는데 17절 말씀, 그들이 싸우기 전에 뭐 하냐면 그 본진 가운데서요 일부를 뽑아요. 노략군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약탈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들, 노략군들이 자, 몇 대로 나눠집니까? 세 대로 나누어져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때는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요. 자, 북쪽으로 올라가요. 자, 오브랏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요. 한대는 벳호론 길을 향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이 서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거예요. 믹바스가 여기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은 숨어서 여기가 있는데 여기 본진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가고 한쪽은 서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대는 광야 쪽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으니 이들은 이렇게 남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지역 자체를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약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 완전히 북쪽 남쪽 서쪽이 다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19절이에요. 그때에, 이게 중요해요. 그때의 상황들을 보니까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땅에는 뭐가 없었대요? 철공이 없었대요. 철로 뭘 만드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뭘로 여러분? 그 철로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훨씬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 철공들을 다 데려가거나 없애버린 거예요. 나중에 전쟁이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셋대가 나가서 약탈할 때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뭣도 없었던 거예요. 무기도 없었던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무엇이나 여러분? 보습이 뭐냐면 자르는 도구예요. 칼이나 가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뭐 하려면? 갈려면이에요. 이게 벼리려면 갈려면, 날카롭게 갈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뭐 해야 되는데 내려갔었는데 21절이에요.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수랑이나 도끼나 채찍질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이때 당시 그때에 백성들 손에 뭐가 없었다 이겁니까? 무기가 없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사울이 뭐 한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었던 거예요? 사람 숫자를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 갖고 무딘 것 갖고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얕잡아 본 거예요. 내려다 본 거예요. 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누가 안 계셔도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렇죠. 참 여기서 이 말씀 그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우리 얘네들 정도면 이 곡괭이 호미 하나라도 다 죽일 수 있어. 이런 생각. 이 숫자면 왜 주둔하고 있는 그 친구들 숫자가 많겠습니까? 아니 적었거든요. 그리고 도망가면 위에서 2,000명 대기하고 있다 싹 쓸어버리면 아주 조용히 끝나고 눈에 가시 같은 거 이거 빼어서 버리고 전략적 요충기로 우리가 삼을 수 있으니까 누구와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 오는 것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이 말씀.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더 어려움과 힘듦을 겪게 됐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이에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자 무엇이 없었대요, 여러분?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중요한 건 여러분 없었을 때가 암몬 사람들과 싸울 때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했어요? 이겼어요.
사람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셨어?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는데 안 도와주시니까 졌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제 칼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 이 말씀 안에서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칼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이제 어디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믹마스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기에 이르렀더라. 이제 나오기 시작했더라. 계속 이제 뭐하고 옵니까? 무너뜨리고 와요. 이제 계속 쓸고 내려오려고. 이제 꼼짝 없으면 이제 사울이고 뭐고 그 나라가 다 뭐하게 된 게, 다 망하게 된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1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아주 심플하고 아주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누가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숫자 갖고 이 숫자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한테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다 뭐합니까? 우린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그거 압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사람으로 하나님 일할 수 없다는 거 저 압니다. 돈으로 하나님 일을 세울 수 없다는 거 압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도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없다는 건 내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만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이 정도만 있으면 이 정도 시작할 수 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 계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분 있고 단 두 분 있어도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14장에 그 일이 이루어져요. 칼 두 자루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나서서 역사하시자 여러분 이 적들을 다 물리치시는 게 14장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우리 하나님만은 영원하시니까 우리 교회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끝까지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